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44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아버지는 말하되 내게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말하다가 주여 냄새가 나리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함께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9주 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적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에 대해서 3번에 거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7가지 이적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지난 9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차리든 또 알았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의 삶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 안에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지고 이번뿐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적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라. 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5년에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 앞에요, 설성반점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에 아주 유명한 배달원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조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번개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이름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번개 조태훈 하면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다른 중국집 배달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빠른 배달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번개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빠르게 음식을 배달하던지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하고 나서 담배 한 대를 피지 마라. 담배 한 대를 다 피우기 전에 그는 도착한다. 또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짜장면을 주문하고 사무실로 와봤더니 벌써 도착해 있더라. 이런 유명한 일화들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후 그는 그에게 손님을 위한 그 서비스 정신과 노하우를 배우려고 인류대학 박사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하는 강사로서, 또는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모셔가려고 경쟁했던 컨설턴트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 짜장면 철가방에서 스타 강사가 된 그는요, 놀랍게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년이 넘는 배달부 생활을 통해서
그만의 독특한 서비스, 친절의 노하우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인생의 승부를 결정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태도의 문제, 이것이 진정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태도는요, 우리 영혼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을 보면은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봤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36절과 37절에 등장하죠. 먼저 3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흘 만에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자 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이러한 태도를 보여요. 이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또 다른 태도를 가진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도 당연히 슬퍼해야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해요. 지금 슬픔에 겨워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책망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아니, 불평을 하면서 그의 능력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 소경의 눈까지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쓸데없이 울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왜 울고 있느냐?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비웃는 듯이, 책망하는 듯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보이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잠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태도가 달라요.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질책하며 무시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질책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발견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38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통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깊은 탄식의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와 깊은 탄식의 마음이 있지만 그 다음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38절 후반절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조금 좀 의아해하지 않나요?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할 때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 일쑤입니다. 대립하기 일쑤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분히 여기며 비통히 여기시며 문제의 핵심인 무덤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셔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셨던 행동은 문제의 핵심이었던 그 무덤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은요, 같이 살면서 화가 나면 하던 일을 그냥 안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내 마음이 상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부직이 있습니다. 아니, 부부싸움 하는데 왜 주일날 안 나와요? 그건 지들 문제지 왜 하나님과의 문제냐고요.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마누라 보고 교회 나옵니까? 남편 보고 교회 나와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이 상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전화해 봅니다. 아, 이번 주에 왜 안 나오셨죠? 얘기하면 오는데 차 타고 나서 우리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거기서 싸워서 도저히 이 마음 가지고는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못 나왔다고 그래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나오셔야죠. 그래서 심지어는 분노가 생기면 예수 믿는 일조차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예수 누구 때문에 믿어요? 본인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누구 보라고 남편 때문에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까?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 제 손해인가요? 저 때문에 교회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 잘 따져보십시오. 누구 손해인가? 제가 왜 교회를 안 나오시거나 이렇게 좀 저기 하면 애타게 제가 왜 찾아요? 제 손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뻔히 여러분들 손해인 거 뻔히 아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그 길로 가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내 손해구나 하고 감정을 추스리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렇게 상한 감정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분노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핵심으로 향하는 주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 주님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아마도 우리가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살렸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저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아니, 그런 곳에 왜 들어가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 대답이 마르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의도와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대답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뭡니까? 사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이미 벌써 기대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눈,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그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왜 그러냐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에도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냄새도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태도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냄새를 맡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미 나흘이 지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나흘이 문제가 아니죠. 이미 죽은 게 문제가 아니죠. 나흘이 문제가 아니라 40일이 되어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내던져 버리고 실망해 있는 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의 태도의 결정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죠. 미래를 더 내다보지 않으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내 미래가 너무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매일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나? 또 심지어 우리 함께 공부하는 사역자들은 앞으로 미래,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이 미래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눈을 감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전에도 이미 몇 번씩이나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마르다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고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이것이 단지 마르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도 포함될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미래를 일찌감치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란 얘기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 일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 잘 되려고, 자녀의 앞길이 잘 열려지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의 회복만을 위하여 믿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의 영광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신지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 나의 삶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하다면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병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가 풀려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목적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드디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이 굴러가자, 무덤 문이 열리자 무덤 안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면 제일 먼저 눈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나? 주님의 눈은 나사로로 향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디로 향합니까? 주님은 하늘을 향합니다. 주님의 눈은 하늘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먼저 문제를 쳐다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직도 어두움에 있을 때 새벽의 밝아움을 미리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근심에 쌓인 채 문제의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신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의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주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들어주셨고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차이를 한번 여기서 발견해 보십시오. 주님은 장차 응답하실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와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줄 알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확신에 찬 선언, 확신에 찬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됩니까? 이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언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지 못하는 것, 즉 불신앙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보다 더 확실한 승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어져 있는 것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선언하는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이 정도로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는 믿음, 그 살아남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사건의 마지막 한 장면을, 이 마지막 한 말씀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44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죽음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마음껏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을 믿음의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난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 주님의 증인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난 믿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사람 만나보니 별거 없더라. 아니, 한마음교회 집사라는데 만나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 한마음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야, 그 사람은 달라. 역시 달라. 다른 사람에 비해 달라. 이 얘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잘하면 하십시오.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믿음의 증거물로 우리는 이 루이빌 땅을 활보해야 합니다. 걸어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자유롭게 걸어 다니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45절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증거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이적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나사로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살아난 그 믿음의 증거가 되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사로가 되어져서 믿음의 증거물로 이 땅 가운데, 이 루이빌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증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